우리가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 첫 번째로 맡게 되어진 하나의 사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해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특별한 사람임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특별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특별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에 대해 예수님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에르가라는 단어이고 70인역으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노동 그리고 여러 숙제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숙제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숙제 말입니다. 그 숙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속하여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씩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도록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동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감동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이방인이자 백부장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위의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을 할 때에도 사회적인 지위와 이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의 역할을 퇴직하는 퇴역 후에도 그는 충분한 보상금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그 당시에 역할을 사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와 명예가 주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겸손하게 나아오고 또한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함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소원하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중 한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무엇입니까? 고혈압과 동맥경화로 인해 뇌경색이 와서 뇌동맥이 파괴되어 한쪽 그리고 온몸이 마비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겪는 병입니다. 지금도 이 병을 고치기가 쉽지 않지만 2000년 전 그 시대는 어떠하겠습니까? 더욱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누구에게 걸린 것입니까? 이 병이 가족 또한 이웃, 아니 먼 친척에게 걸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에게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일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하는 도구인데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이고, 또한 운반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레와 같은 도구를 지칭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생활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수단이자 삶의 어떻게 보면 돈과 같은 수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찮은 수단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도 1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종들의 생활을 사극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얼마 전 사극을 보았는데 그 사극의 여주인공의 이름이 구덕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 친구는 쇠똥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종의 이름조차도 사람의 이름이 아닌 정말 하찮은 것이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병이 들거나 또한 죽게 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들의 짐승으로 버려지는 게 다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은 어떠하겠습니까? 종의 대우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백부장은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나왔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백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일제시대 때 순사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 군대를 거느리는 대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순사나 군의 장교가 가져야 할 캐릭터는 어떠한 캐릭터여야 할까요? 좀 더 냉혹하거나 냉철한 캐릭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식민지의 그 사람들에게 무시받거나 또한 그의 말을 따르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유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백부장의 종은 이 백부장과 함께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와 같은 동무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리하여 주인과 하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형제처럼 그 관계가 매우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백부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종을 치료하기 위해 조건 없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이 백부장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말과 행동을 보시곤 예수님은 감동이 되셨습니다. 성경에는 감동받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과 취한 행동을 보면 예수님 역시도 감동받으셨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하니까 지금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다. 오늘 또 2025년도 봉사자 명단을 놨으니까 또 목사님 또 한 사람씩 무조건 봉사라고 또 사명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사명이라는 이것은 매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게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어린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99세 때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좀 장성하여 부모의 기쁨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삭을 갑자기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즉시 일어나 두 명의 종과 함께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 그의 자녀가 제사할 짐승이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를 꽁꽁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각을 뜨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행동에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아직 남성을 모르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아이를 잉태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임마누엘이다라고 지어주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도 계속 손가락질하며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의 남편이 될 요셉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엘리사밧을 만나게 하셔서 서로가 위로받게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싸우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옥중 기도문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발이 쇠못에 찢겨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일사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였던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백부장은 예수님만 감동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인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전도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교회들을 봐보면 거의 다 수평 이동입니다. 정말 전도하여서 한 생명이 주님께로 나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더 이상 세상에 교회가 소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전도했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백부장의 행동,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을 보인 행동이 그의 가정, 또한 그의 이웃, 그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 그리고 그가 지도하는 100명의 군사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의 행동,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낮아짐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감동시킴으로 인해 하인을 감동시키고, 하인을 감동시킴으로 인해 가족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100명의 부하들과 그를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백부장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어렵게 생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실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가족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목장의 식구들도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잠시라도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사명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따뜻한 행동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감동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살만하구나,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게 정말 은혜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다른 때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가방 사줄 때입니까? 물론 그것도 그러겠지만, 여러분, 저 역시도 새 차를 한번 구매해봤지만 한 달 지나니까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집을 살면 3년은 간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에게 여러분 따스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을 감동시켜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조금이나마 웃음이 깃든, 조금이나마 따스함이 깃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정말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한 집사님이 이렇게 뭘 사오셨어요. 그거 식지 않으려고 얼마나 밟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따뜻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드리고 헌신하고 또한 봉사하는 것, 그것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잠시나마 여러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작은 선교사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만에 주대관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미 이제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이 어린아이가 암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암에 걸려서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에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엄마를 위해 하나의 시를 지어줬는데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엄마, 내게는 아직도 한쪽 다리가 있잖아. 베토벤은 두 눈이 멀고 두 귀도 먹었잖아. 그러나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나의 한쪽 다리로 지구 위에 우뚝 설 거야. 나는 한쪽 다리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씩씩하게 걸어 다닐 거야. 여러분, 9살 먹은 어린아이입니다. 제 인생을 10년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이지만 이 아이가 삶을 살아가면서 암을 겪고 나면서 썼던 그 시집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 글을 통해 이 엄마뿐만 아니라 그 대만 사회를 밝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기리는 지금도 시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3명이 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탤런트 이영애 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조차도 이 아이의 따스한 말 한마디, 시 하나의 글을 통해 그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넓게는 대만 사회를 밝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를 얼마든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감동시키고 부모를 감동시키고 자녀를 감동시키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천국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감동이라는 이 2글자를 한 주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로 인해, 직장의 일로 인해, 사업으로 인해 우리 신경이 날카롭게 서고 기분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